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I have prepared an English translation of my sermon, so English speakers can look at the translator paper.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박명금 성도님 추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박명금 성도님은 1921년 생이시니까 한국 나이로 100세를 사셨습니다. 한 세기를 사신 겁니다. 권사님 태어나셨던 1921년 당시에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은 30세에 불과했습니다. 평균 수명 30세 시대에 태어나서 100세를 사셨으니까 기적 같은 삶을 사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효성 깊은 자녀들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 받으셨고 또 보살핌을 받으면서 복된 삶을 사신 어른입니다. 슬하에 두신 7남매를 통해서 손자, 손녀 17, 또 증손주 23명을 두신 참 다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고인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인을 딱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생일 잔치에서 고인을 뵈었는데요. 그때 우리 박명금 성도님 보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명금 성도님 뵈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참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분이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고인께서 기부인이라서 또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 인상을 가지신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귀한 기쁨이 우리 성도님에게 형성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명금 성도님 처음 만났지만 참 따뜻한 분이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명금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늘 은혜와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평안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로 직접 뵙는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고인께서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신다라는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마 모든 가족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성도님을 이제 다시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명금 성도님은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참으로 귀한 유산, 믿음의 유산, 사랑의 유산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박명금 성도님처럼 100세를 살았다, 그런 삶을 사신 분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장수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사람의 기준이죠. 사람의 생각입니다. 100년을 살건 200년을 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짧은 삶이죠.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은 짧은 삶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장수하고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일반적인 말씀은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무두셀라라는 인물인데요, 969세를 살았습니다마는 그를 가리켜서도 성경은 장수하고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인생이 짧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에 비하면 인간의 시간은 티끌만도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을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가는 거리다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점 하나도 되지 않는 지극히 짧은 미미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호흡 한번 하는 것과 같고 손넓이만한 인생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많은 묘지가 있고 묘지들마다 다 묘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묘비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이나 일찍 죽은 사람이나 묘비에 새겨지는 날은 딱 두 날뿐이다 라는 것이죠. 태어난 날과 죽은 날. 인생의 많은 날들 가운데 묘비에는 오직 두 날짜만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두 날 사이에 작은 선이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난 날과 죽은 날, 그 사이를 이어주는 작은 선 하나, 그것이 바로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이죠. 박명금 성도님은 100년이라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사셨지만 그 긴 인생을 사는 동안 당신의 삶이 짧은 인생이다, 짧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길게 살 수 있을까? 그 비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에 연결되면 그 인생은 짧지만 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면 짧은 인생도 길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명금 성도님 이 땅에서의 삶 100년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 영원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박명금 성도님이 2020년 9월 13일 새벽
2시 10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내쉬었던 그 호흡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 번째 호흡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귀한 어머니, 또 할머니, 증조 할머니 두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유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명금 성도님께서 남기신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주님 품에 보내드리면서 인간적인 슬픔과 허전함과 아쉬움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한 세기 그 긴 인생을 믿음으로 잘 달리고 이제 모든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기신 사랑하는 박명금 성도님을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명금 성도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믿음, 또 그 귀한 사랑, 모든 가족들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이제 그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시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박명금 성도님을 주님의 품에 안으셨사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품에서 영원 안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남아있는 모든 유족들에게도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보은 장로님께서 고인의 양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제 어머님의 양력은 이미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그 과정은 아마 여기 있는 직계 자속들이 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에 어머님이 살으셨던 얘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1921년 5월 15일 전남 강진군 옴천면 계산리 235번지에서 저희들의 외할아버지 되시는 박시성과 병자와 주자를 가시고 또 외할머니는 김씨와 은자와 초초를 가시는 사녀 삼남 중 세 번째 딸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940년 1월 20일 강진군 작천면 3열리 703번지에서 저희 아버님 되시는 마씨의 상자 건자를 가시는 제 아버님과 결혼하시고 1975년 11월에 장남 되시는 막와 광훈 형님과 지금의 여기 앉아 계시는 형수님 이복순의 초청으로 그동안에 분가하지 않고 이랬던 영국과 영문과 영간의 세 아들을 데리고 이 캐나다 땅에 이주하셔서 정착하셨습니다. 슬하에 오남 2녀를 주시고 지금까지 손주 17명과 그리고 증손주 24명을 주셨으며 예수님을 그동안에 인정하시고 가족들과 건강한 삶을 사시다 2020년 9월 13일 2시 10분에 99세의 일기로 이토비국 노아입니다. 노스 호스피탈에서 하나님 곁으로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생활을 하시면서 또 만주에도 다녀오셨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셨지만은 그때는 1950년대에는 이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앗간으로 가서 가정에서는 쌀을 만들었습니다. 방아를 이렇게 찍어서 할 때 어떤 사람인가는 방아를 이렇게 들고 어떤 사람인가는 손으로 이렇게 뒤져주고 하는데 그 손을 어머니께서는 다치셔서 수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유교적인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르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 갈등,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며느리에게 빼앗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힘드셨지만 그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좋은 피를 받고 그 어머니는 좋은 그 태아를 가지시고 저희를 낳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글은 한국에 계신 애삼촌께서 누나를 떠나보내시면서 이제는 아무도 없는 형제 없는 애로운 몸이 되었구나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내신 시입니다. 누님 앞에 범촌 박동호 하늘이 점지한 인간의 운명 앞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시려는 누님 앞에 못다한 말씀 가슴에 묻고 슬픈 눈물로 이별을 고하게 되다니요. 누님은 지금의 찬란한 가족의 영광을 위해 수온을 피해야 할 병고를 익혀 참고 그 혹독한 시집살이로 쫓겨난 친정살이도 견디시며 자식 때문에 죽지 못한 그 위대한 인내, 이 동생 동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양가 가문을 한 몸의 고통보다 더 깊이 생각한 예쁘고 착하디 착한 우리 누님. 며칠 전 봄천 동산 가는 길에 죽산이 들렸더니 동네 아는이 말씀 끝에는 누님 칭찬뿐이었어. 누님, 15살 나 배 안 골게 하시려고 정제 한쪽 구석에서 우시던 내 누님. 이 세상 나 혼자 어쩌라고 가시옵니까? 어젯밤 꿈속에 하얀 천사 옷에 천세가 나래되어 가시는 거 보았습니다. 안녕을 기도합니다. 2020년 9월 15일 오전 동생 박동호 드립니다. 조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셸마, 또 마명희, 정희정 님께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oday we say goodbye to our beloved Harmony, Ma Myung-gum. It feels so surreal that she is no longer with us. She had such an enduring presence in all of our lives, from the time we were born until now. She stayed with many of us in our homes when we were kids and helped raise us, from Jem all the way down to Isaac. As the matriarch of the Ma family, Harmony was a fixture at Christmas gatherings and gave us a reason to celebrate her birthday every summer.